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성령 임하신 성령님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 아우들, 그리고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잘 따르던 여인들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약 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 그 당시에 성령이 임하신 그 당시의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그 110명의 그 성도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러한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은요, 평생 기도의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평생 기도의 제목. 평생 기도의 제목.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볼 첫 번째,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엘리사. 오늘 읽어드린 본문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에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에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겠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지목하시고 그 엘리사는 밭에서 12결의의 소와 함께 밭을 갈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셔요.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후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수종을 들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3장 한 장을 넘기셔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엘리사는 그 스승인 엘리야를 아주 가까이 지근 거리에서 보필하고 순종하고 배운 사람.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무엇일까?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타는 신앙. 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혼자 홀로 싸운 아주 고독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면 서로 가,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게티와 같이 로뎀나무 아래, 로뎀나무 두름에 빠져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 단 한 번의 사건을 제외하고 항상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선지자였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갔으므라 하면 그리 시냇가로 가고,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하시면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고, 베델로 가라 하면 베델로 갔고, 여리고로 가라 하면 여리고로 갔고, 요단으로 가라 하시면 요단으로 간, 그야말로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이 당시에 도보로 걸어서 여행을 하던, 지역을 다니던 일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사막, 낮에는 그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으로 얼마나 그 뜨거운 고통을 당했고, 또 밤이 되면 추위로 떨어야겠던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철저한 순종의 삶은 마침내 뭘로 이어지는가? 엘리야는요, 특징이 뭡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실천을 사는 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청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실천하는 삶.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한번 같이 합시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과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듣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경청하고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가정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여서 열매 맺는 삶, 이것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워킹 위드 갓, 하나님과 같이 걷는 거예요. 워킹,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은 쉽지만 우리가 몸소 실천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떤 삶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 아시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 또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이제 올라갔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하고, 야, 오늘부터는, 5월부터는, 내일부터는 하나님과 한번 동행하는 삶을 살아볼까? 이렇게 사람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엘리야의 마지막 남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갈 영적 지도자인 엘리사를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생활의 원리를 가르치는 일, 이게 엘리야에게 남은 마지막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면 앞으로 이세벨의 후예들과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 영적 투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엘리사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9절 말씀에,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너를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네가 어떻게 도와줄까 했을 때에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라고 간청했습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구하는 갑절의 영감, 갑절 더블, 두 배의 영감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영광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왜? 엘리사가 구하는 그 엘리사의 구함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은 기도를 드린 거예요. 솔로몬 아십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린 후에 솔로몬의 그 간구, 기도의 내용이 아주 그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엘리사의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후에 엘리사가 엄청난 기적들을 베풀었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영감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말하면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지금 당장 육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선지자의 생도들이 지금 이 엘리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 엘리사 뒤에는 많은 세상에 또 물질로 돈으로 해결되어야 될 많은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도 보면 선지자의 생도 미망인이 와서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돈을 빌렸어요. 그 돈을 빌린 사람 채주가 와서 이제 돈을 못 갚으니까 그 미망인 과부의 두 아들을 빚 대신에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에게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생 전에 빚지고 갔는데 이제 빚쟁이가 와서 그 두 아들을 그 빚 대신에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사는, 이 사정을 들은 엘리사는 그 빚을, 그 엘리사 생도의 그 미망인의 그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된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9절에 보면 선지자 생도들 100명을 먹인 그런 기적이 나와요. 엘리사는 자신을 따르는 많은 선지자의 생도에 먹고 사는 문제, 의식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도 보면 선지자의 생도가 이웃집에서 도끼 한 자루를 빌려와요. 그 빌려온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호숫가에 그 도끼를 떨어뜨린 사건이 있습니다. 이웃집에 도끼를 빌려왔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걸 물속에 빠뜨렸으니 그걸 배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도끼를 배상해 주려면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지금 엘리사에게는 여러 가지 정황상을 볼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엘리사가 필요한 것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에게는 당장 자기가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될 그 물질의 문제, 돈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대신 구한 것이 뭔가? 여기 엘리야가 내가 널 도울 것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돈이나 수십억 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오늘 엘리사에게 그가 구한 갑절의 영감이 임하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반드시 돈이 있어야만 해결될 것 같지만 엘리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는 뭘 가졌는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졌다는 것. 영적인 통찰을 가진 자였고, 이런 믿음이 그 앞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지금 가장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여기십니까? 우리 교회, 우리 백봉교회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세워줘야 합니다. 성전 건축.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있어야 일단 시작할 수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합니까? 돈이 있어야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결단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성전 건축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계산하지 마십시오. 눈물의 기도, 희생, 헌신,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 우리가 만난 문제 역시도 돈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문제들, 두통거리 문제들, 걱정스러운 문제들, 우리의 생각으로 해결한다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지금 당장 가진 돈이 없어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꾸만 자기 주머니,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 계산적인 이런 걸 하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엘리사가 구했던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통찰력이 뭐냐?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믿음, 이게 바로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영적인 능력. 따라합시다. 갑절의 영감. 다시 한번 갑절의 영감. 다시 영적 통찰력.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부분,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건 다 풀어집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시대의 갑절의 영감은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의 갑절의 영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갑절의 영감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이 갑절의 영감입니다. 엘리사가 구했던 이 갑절의 영감은 신약시대에 임한 성령 충만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라. 저희를 향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사도와 함께 보이사 저희에게 빈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두려워서 모여서 문을 꾹꾹 걸어잠그고 숨어있는 자들이었어요. 두려워 떨면서. 그러나 이들이 예수의 제자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자 꾹꾹 걸어잠갔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유대 사회를 믿음으로 개항하고요, 로마 제국의 순교의 피로 맞서 싸웠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율리아누스 황제는요, 본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배교하고 오히려 기독교 박해에 앞장을 섰던 황제였습니다. 이 율리아누스 황제 페르시아 군과 전투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신실한 기독교 신자인 장군 하나를 불러세워서 이 황제가 빈정대며 말합니다. 어이, 자네가 따르는 그 나사렛 그 목수, 그 사람 요즘 뭐하고 지내나? 이게 빈정거려 묻습니다. 갑작스러운 황제의 질문에 당황한 이 장군은 임기응변으로 한다는 얘기가, 예, 폐하,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나사렛 목수는 요즘 폐하에 관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며칠 뒤에 황제는 적군의 습격을 받아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황제는 죽어가면서 갈릴리 사람이여, 그대가 나를 이기었소. 그대가 나를 이기었소. 라고 절규하며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기독교가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 강한 힘으로 기독교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으로, 굶주린 맹수들의 밥으로, 또는 화형식으로 기독교를 모질게 핍박했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결과는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승리했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드디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고, AD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그 강성한 로마 제국의 국교로서 기독교가 승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필코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을 진리 가운데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듯이 우리도 힘써 간구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제목이 뭐였습니까?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결론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부활의 증인 되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모두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엘리사들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